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제1기는 1차와 2차 선교여행, 곧 넓은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구브로섬을 비롯해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즉 유럽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한마디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고나 할까요? 그도 그럴 것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왕국에 복음을 전하니 마귀가 잠잠할 리가 없는 것이지. 구약으로 말한다면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의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용사,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였던 것이지요. 제2기는 3차 선교여행, 곧 에베소에서 약 3년을 머물며 두란노 서원을 통한 성경학교 사역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했다고는 할 수 있고요.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지도자들을 양성한 것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도 여기서 공부했던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졌던 것이고요. 제가 골로새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바로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것이 아닌 두란노 서원 출신들이 세운 교회들 말이지.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했으니 제1기 때와는 분명 그 깊이가 다른 교육을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1기 때는 한 곳에 오래 머문 적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짧게는 며칠, 길어봐야 몇 주가 전부였고요. 그러니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한다면 사형리 수준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농사로 비유를 한다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사역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2기 때는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고 더 나아가 가지치기를 해 열매를 수확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훈련된 제자들 졸업을 시켜 각 지역으로, 각 고향으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파송을 한 것이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제3기 사역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로마 옥중에서의 중보기도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옥중서신 곧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 곧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공부하는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의 기도, 얼마나 깊고 영감 넘치는 기도입니까?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경우에는 지금도 기도의 표본처럼 여겨지고 있고요. 가만히 뒤돌아보면 저희의 목회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몸으로 뛰는 사역을 했고 그 다음은 말씀 사역에 집중을 했으며 이제는 기도에 올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기도는 성도들의 영성과 내적 파워를 키워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령의 교통을 통해 영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니까요.
개인 기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소통이라면 중보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서로의 영이 소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본서가 끝나면 에베소서를 강의할 텐데 말이지, 바로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것이니까요. 오래도록 교회를 어지럽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귀신의 세력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변론만 일으키는 허탄한 일에 참여하지 마시고 기도에 올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점쟁이나 무당이 잘하는 것 말이지. 뭐 안 가봐서 알 수가 없습니까? 과거를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물론 대부분은 관상 보고 대충 찍는 것이지만 말이지. 그런데 점쟁이나 무당이 미래를 제대로 예언하는 것 봤습니까? 없습니다.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신명기 18장 21절 22절입니다.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는 미래를 예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과거만 맞추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매여 사는 분 없습니까? 과거에 지은 죄에 매이고 과거에 받은 상처에 매이고 과거에 이룬 업적이나 성공에 매여 사시는 분 말이지. 남의 과거만 캐고 다니는 분은요, 그건 누가 주는 생각이겠습니까? 성령이 아닌 귀신이 주는 생각인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주는 생각은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 환상, 꿈 전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과거가 아닌 내일인 것입니다. 후회가 아닌 소망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의 죄, 곧 과거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옮기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도말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흰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과거에 매인다? 누가 주는 생각이겠어요? 바로 마귀인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고 내일의 소망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꿈을 꾸는 이런 성령 충만의 삶 말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골로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 이 세 도시가 서로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처럼 말이지요. 여기도 보면 강 하나 건너면 뉴저지요. 조금만 위로 가면 커네디컷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뉴욕에 사는 한인 인구를 어떻게 계산하던가요? 트라이스테이트를 합쳐서 30만에서 40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보낸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만 읽은 것이 아닌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교회가 함께 회람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들을 위한 로마 옥중에서의 바울의 중보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힘쓰는지 마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영적인 싸움을 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듯이 말이지. 이것이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멍에를 대신 지는 것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목사의 짐을 그리고 교회의 짐을 더 나아가 연약한 성도들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게 되면 어쩐 줄 아십니까? 2절 3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해가 이해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중보할 때. 여러분, 왜 서로 오해들을 합니까? 자기 속에 갇혀 자기 편에서만 봐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영어 표현으로 하면 Put yourself in my shoes. 내 신발을 한번 신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걸음이 절뚝거리는지 알게 되지. 신발에 가시가 박혀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신발의 굽이 너무 커서 높아서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국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말이지. 다시 말해 기도를 제대로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교통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니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의 문제,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로마 옥중에서 기도로 다 풀어내고 있는 것이지.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 교묘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의 거짓말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거짓말 말이지. 뭐죠?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또요, 하나님과 이간질시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하와가 속은 사단의 거짓말대 또 속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기본으로 돌아가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 말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지름길이요 능력이니까요. 5절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성령으로 함께 있다, 심령으로 함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교통이 있는 기도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질서 있게 행함과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질서, 곧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광야에 매여 광야만 돌지 마시고 이제는 내일의 꿈과 소망을 품고 기도에 올인함으로 성령의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맞춰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제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도에 전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 매였다면 이제는 이 사단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고 우매함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사 이제는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기쁨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